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5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금요일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입니다.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는데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빰빵가 지역이라고 해요. 빰빵가 지역에서는 매년 고난 주간마다 상당히 요란한 세러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몇몇은 자발적으로 또 몇몇은 추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세레머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접 채찍을 만들어서 등에 맞아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가시관을 진짜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그러한 것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그들이 말하는 이제 백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자신들의 손에 실제로 못을 박아서 잠시 그곳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질로 재현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 고난 주간이라고 하여서 특별한 어떠한 의미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보다야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주간 오늘 특별히 이 굿 프라이데이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 고난이 누굴 위해 당하셨는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치욕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마지막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당시의 시간 개념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부터 아홉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서수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재 시간으로 바꾸어 본다라면 6시간을 더한 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시에 12시간을 더하면 12시, 낮 12시,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가장 밝을 때고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고 어찌 보면 가장 낮이라 한낮이라 말할 수 있는 그때 성경은 그 시기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시기가 어두운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세상에도 그 빛을 잃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감을 보여주듯이 뭔가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 제9시쯤에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46절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상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봅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7마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힘든 시기 예수님이 뱉으신 한 마디가 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거의 그 끝자락에 다다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란 말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또 그 가운데 오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은 지금 홀로 다 받아내고 계시는 힘든 싸움 가운데 있으셨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고난도 어찌 보면 그 치욕도 견뎌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외치신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끊어지는 듯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철저히 고립되어진 자신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죄인들만 서게 되는 그 자리,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그 흉악한 사람들만 서게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시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그 저주와 절망의 자리로 홀로 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서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에서 그분 스스로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저 혼자 다시 회복하고 전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끝까지 죽음의 잔을 그분은 마시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몸부림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을 이제는 끊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홀로 마시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 정말 혼자서 그 사망과 죽음의 그 고난의 끝에 다다랐다는 그 느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잔을 계속해서 마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앞서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는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였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 휘장은 성소의 어디에 있는 휘장입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가진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예외적으로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들고 회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누군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아주 가려진 한계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가르며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그분께 나의 아버지, 나의 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낸 첫 번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립니다.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좀비와 같은 그런 괴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아니 더 정확히 보면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죽어서 뼈만 남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진정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부활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었으니까요.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일어난 성도들의 사건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타난 사건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자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서 백부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신이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 없는, 아니 어찌 보면 힘을 가진, 누구라도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이 사건을 마주하며 그는 두려움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마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멈춰 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온 민족, 온 열방,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이끌며 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며 예수님이 오늘 죽으신 그 사건을 대속의 죽음이라 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한번 좀 제대로 다시 짚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어, 노진준 목사님의 책 회복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대속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았다, 대속함을 입었다라는 표현, redee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속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대속이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속함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용되었던 구속함이라는 단어는 값이 지불되어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노예를 사서 노예를 풀어줄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예로 갇혀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그 사람의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대속의 말을 듣는다면 단번에 값을 주고 자유롭게 노예를 풀어주었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얘기해 보죠. 율법에 보면 대속에 대해서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 때문에요. 그런데 이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이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 너무 아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큰 값을 지불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속입니다. 그 동물이 대속의 값을 지불하면 사람을 죽였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 자유한,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동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제가 키우는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걔가 저희 집 아들을, 아니 남의 집 아들을 물어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에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저를 탓하기도 할 것이고 그 개를 조심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겠죠. 개가 사람을 한번 물면은 그 개는 사람을 계속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개를 죽여야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여서 만약 신문 기사 인터뷰에 나가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개가 죽어야 될 그 목숨을 대신해서 제 아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참 박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말로 미친 짓입니다.
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물어 죽인 개 때문에 그 소중한 아들을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만 살아가던 우리.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떠난 그 죄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였는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자기 하나님 스스로 죽으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죄인들, 아니 자기 아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주겠다고, 너네 그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속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원수들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 세상으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가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필리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해는 가실 거고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더 이상 십자가 코스프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쫓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달아 할 때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대속의 사건을 올바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노라라고 말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 다시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을 사는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옳다고